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 같은데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 같지 않아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렇지,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야지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결심은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 어려움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 감정, 내 생각,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곧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듯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갈팡질팡할까? 내 마음은 매 순간 흔들릴까?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외침이 바울 한 사람의 외침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런 외침들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으로 새 사람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요한복음의 2장에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분노할 수가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끈으로 노끈을 만들어 내리치셨고 모든 상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여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 주님께 성전을 그렇게 가셔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뒤집어 엎으시고 갈아 엎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도둑질, 음란,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우리의 마음의 악함,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죄의 유혹들 앞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어찌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원하는 결정은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특성은, 죄가 가지는 속성은 이렇습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고 숨기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감추고 숨기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죄를 인정하라.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단한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이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죠.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가 죄가 우리의 선함을 가로막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죄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뜻이 맞지 않는다고, 나와 생각과 다르다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대상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웠습니까? 죄와 얼마만큼 싸우고 계십니까?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구약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얘기하죠.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그 율법이었어요. 그만큼 죄를 단호하게 결단하여 싸우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는 죄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행해지는 이와 같은 죄들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핑계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그들과 사귀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핑계합니다. 아유, 저들은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이업이 안 돼요. 저 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자 그 남겨준 아주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골리앗처럼 그들 가운데 가시가 되어 올무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에 담겨져 있는 악한 것들, 청결치 못한 것들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 앞에 다가온 이 죄와 씨름하듯 싸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자신의 죄와 싸우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부르짖어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는 오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나이 동안 그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삶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뭘까요? 죄의 습성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죄악들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고 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입니다. 이미 모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도사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모든 죄악들, 행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패배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승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회개가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까지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라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푯대가 되어서 앞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예를 써봤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예를 써봤겠습니까? 우리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와 같은 부족함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갈팡질팡하고 다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접목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원하는 선을 넉넉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께 삶을 고정시키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일입니다. 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끊임없이 스스럼 없이 언제나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찾아오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곤란함, 어려움의 고백입니다. 원하는 선은 어찌하여 행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모두는 물론 도덕적이거나 또한 윤리적인 삶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입니까?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전히 끊임없이 죄의 습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심어 가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심겨지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하며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분께 의지하여 전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긴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도우심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기를 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연약함 앞에 고백하여 엎드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 좌정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이 모든 죄의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분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새 사람 된 삶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선이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죄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애통해하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 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